아침에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왜 섬겨야 하지? 왜 섬겨야 하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벌통에는 각각 1000마리의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벌통 모두 약속이라 하는 것처럼 1000마리의 벌 중에서 200마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꿀을 따오는데 600마리는 대충 따오고 그리고 나머지 200마리는 꿀을 따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누가 제일 화가 날까요? 열심히 일하는 200마리 꿀벌이 화가 날까요? 꿀벌은 화내지 않죠. 자기를 바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충 꿀을 따는 600마리가 그러면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화를 냅니까? 그 벌통 주인이 화가 나는 거죠. 1000마리 모두 다 열심히 꿀을 따야 되는데 200마리가 꿀은 안 따고 오히려 그 꿀을 축내고 있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 200마리, 일하는 200마리가 탐탁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벌들을 가만히 자세히 관찰하다가 일 않고 꿀만 축내는 200마리를 벌통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벌통에서 쫓겨난 200마리가 다른 집 벌통으로 가는 거예요. 한 집은 800마리가 되고 다른 집은 1200마리의 벌이 된 겁니다. 200마리를 쫓겨낸 그 주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쫓아낸 200마리 벌이 일도 안 하고 꿀만 먹는 그 벌이 다른 집으로 가니까 저 집은 큰일 났다. 올가을에 꿀도 얻을 것도 없을 거다 하면서 약간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웬걸 가을에 돼서 꿀을 이렇게 수확하는데 어떻게 된 사람들이 꿀이 약 600통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800마리 중에서 160마리만 열심히 꿀을 따고 또 이 640마리 정도를 적당히 하고 또 나머지 또 160마리는 꿀을 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을 한 600개 정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옆집을 보니까 그 1200마리 벌은 이쯤은 보니까 400마리가 열심히 꿀을 따고 또 한 60%는 또 적당히 따고 또 나머지 따면은 안 따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꿀은 전체적으로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고역한 사람이 깨달았대요. 벌은 어떤 벌을 모아놔도 전체 중 20%는 열심히 꿀을 따고 60%는 대충 따고 그리고 나머지 20%는 놀고 먹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인간 사이에 마찬가지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전체 중에 20%가 나머지 80%를 대신하여 그 조직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오직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회 구성원의 20%가 나머지 80%를 다 차지하고있다는 것도 파레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20%가 나머지 80%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20% 때문에 그 조직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100% 그 구성원 때문에 조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그 20%가 그 조직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퍼센트가 적용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든지 20%의 교회는 성도는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60%는 대충 섬기고 그리고 나머지 20%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교인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냥
대충 혹은 그냥 자료만 차지하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은 그 교회는 병등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인 분하고 나이가 20살인 사람 둘이 있다 했을 때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고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60의 분이 20살 젊은이보다 더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언젠가 어느 나이 드시면 이런 말 했죠.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늙은 사람의 심정을 알겠냐 이거죠. 나는 젊은이의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젊어봤으니까. 100% 공감하는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숫자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숫자가 적은 사람보다 더 철이 들었고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더 성숙한 사람 혹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나이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그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같은 아이 혹은 아이 같은 어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결정짓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교회 모습만을 보고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 혹은 그렇지 못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성김을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되느냐 혹은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좋은 교회 혹은 건강한 교회를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20%에 속하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대충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60%의 부류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숫자만 채우는 20%에 속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어차피 파르테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대충 혹은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는 20% 사람 때문에 다 이끌어진다니까 뭔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죠. 맞는 말이죠.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이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약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수 일꾼들을 두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우리 인생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인생 결산을 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가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말씀은 이것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 결산을 하게 될 때에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자야, 이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열심히 일을 한 대로, 대충 일을 한 대로, 그리고 놀고 먹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종 혹은 무익한 종으로 부르게 된 날에는 그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꿀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서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파트가 완제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완제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하나 그냥 피스가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완제품이 되느냐? 하나님께 서는 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완제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예를 들어 소나타에 비해서 영국에서 만든 롤스로이스 차가 엄청나게 비싸요. 최고급 차죠. 그러면 여러분, 롤스로이스 파트가 더 귀합니까? 소나타 완제품이 더 귀합니까? 당연히 소나타죠. 왜요? 완제품이 파트가 아무리 귀해도 파트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파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제품이 됐을 때에 그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롤스로이스 파트가 완전히 모아져서 한 제품이 되면 물론 소나타보다 훨씬 가치 있는 차가 되죠. 하지만 파트로 남아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완제품이 된 소나타가 훨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진 파트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우리 그 파트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완제품이 안 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좀 남들보다 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좀 우리 인생에 수고가 있고 인생에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파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말을 듣게 되는 날 우리는 완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완제품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열심히 꿀을 모으는 20%의 부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주권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시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라.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뜻이요, 목적이요,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 그런데 그 일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작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중3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정말로 무서운 분이었어요. 이 대나무 뿌리를 말려면은 굉장히 깎더라고요. 그걸 매로 삼았어요. 이만한 거. 그건 달아지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학생들이 우리가 뭐 장난치거나 조금을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 딱딱한 대나무 뿌리로 어깨를 치면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구 이 호시갈 놈아, 호랑이가 잡아먹을 놈아 그만해. 땅 넓을 때 일찍 죽어. 2층 공동묘지 생기기 전에 일찍 죽어. 그러면서 때리는. 지금 생각하면 참 성경적으로 굉장히 은혜스럽지 못한 말인데 그렇게 때리는 호시갈 놈아, 땅 넓을 때 죽으라고. 2층 공동묘지 행해 죽으라고. 물론 정신 차려 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꼭 그렇게 하던 짓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일찍이 천국으로 불러주시지 않고 왜 이 세상에 살도록 놔두실까요? 맛있는 음식 먹어보라고요? 볼거리 구경 좀 하고 오라고요? 세상 낙을 좀 즐겨보라고 살려주신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TV 드라마 때문에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지. 바로 그 옆에서 마귀가 웃으면서 있는 일도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냐니.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잠깐 살게 놔두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이 세상 위에 살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살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요? 몸으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노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구원을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까지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받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단지 섬김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삶까지도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선을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삶이 마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을 결산받게 됩니다. 무엇을 결산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내냐에 대한 결산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 제가 참으로 바쁜 인생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제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하느라고, 즐긴 일하고, 노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등등의 변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왜 너를 위하여 죽었는지 아니? 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 주었는지 아니? 선한 일, 섬김의 삶을 살도록 너를 특별히 나의 것으로 삼아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로마서 2장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쑥덕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불의는 여기는 여러분 윤리적인 불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신앙에서 말하는 불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는 영원한 상급이 아니라 노와 분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설마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 즉 섬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는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섬김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수록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가족의 교회로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선포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혼자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서로 도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교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몸의 지체가 자기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해 줘야 돼요. 팔이 다리를 섬겨줘야 되고 다리가 팔을 섬겨줘야만이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도 팔다리 있습니다. 소장, 대장, 위, 췌장 다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가 뭐가 틀려요? 산자는 각 몸의 이 지체들이, 기관들이 같이 움직여요. 죽은 자는 그거 아니에요. 올스탑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돼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움직이죠. 배가 고프면 뇌에서 명령이 떨어지죠. 야, 팔아. 빨리 음식 집어넣어라. 안에 있는 장기들이 지금 영양을 필요하니까 빨리 음식 집어넣어. 그럼 팔이 음식을 우리 입안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가 음식을 여기 잘게 부숴주죠. 식도를 통해서 위가 위로 들어가면 위가 소장에서 영양분이 잘 흡수될수록 완전히 죽가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려보내주면 소장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필요 없는 대장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몸이요, 건강한 몸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손이 야, 이야, 이다, 이만 맨날 맛있는 거 먹냐? 너가 먹어. 조금 네가 맛있는 거 너가 먹는데 입 네가 먹어 해봐. 그럼 입만 잘못되는 거예요. 손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이거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섬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서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픈 교회하고 죽은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겉으로는 다 갖출 것이 갖춰져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남성교 여성교 다 있어요. 장로회, 우리는 장로회라고 장로는 당연하죠. 장로회도 있고 권사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목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권사로서의 직무, 집사로의 직무, 그리고 선교의 임원으로서 선교 회원으로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그 교회는 결국 아프고 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프면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 역시 아프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교회 남성 교회는 1년 하는 일이 뭐냐? 봄에 개를 사서 어느 성도 집에 맡겼다가 토실토실 잘 키워서 가을에 소풍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성교회 가면 보고가 뭐냐면은 지금 개가 잘 이름 붙여갖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걸 성교표예요. 이거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내가 다른 지체와 함께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름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래 살수록 죄만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의미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멘.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마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에스더에게 모르게 했던 말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겨놓고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무시한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삶의 어떤 환경,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되어 성령을 쫓아가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 육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면 우리가 좋을 것 같죠. 잠시 한번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물질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고 복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지만, 그 물질로서 나만 섬기면 그것이 잘 때까지는 오히려 그것이 육신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건강도 내가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내가 건강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나만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이고 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이 말씀을 우리 믿지 말아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주신 우리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전에 다 집에 샘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샘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여러분 샘은 계속 퍼야만이 계속 퍼서 써야만이 늘 물이 신선해요. 그리고 물이 계속 늘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물이 신선해요. 근데 안 퍼봐요 여러분. 그 물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얼마 안 가서 물이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안 쓴다고 물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썩어버립니다. 자꾸 폈어야만이 더 좋은 물이, 더 신선한 물이 계속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계속 신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 우리만을 위해 쓰게 되면 그것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여러분 전심으로 섬겨요. 대충 섬기지 말아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섬김의 삶을 할 때 어떤 핑계를 대지 말라고 했어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느 분이 지옥 설교를 지옥 설교가 아니고 지옥 비싼 설교를 들으니까 겁이 되게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떠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실망하니까 목사님 아무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너무 부끄러워서 내 지옥 가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만 어느 장로님 말씀대로 개털 모자 받아 쓰는 거지만은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 마음에 이러다가 내가 주님께 한 것도 없는데 지옥 가면 어떠냐는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기는 데서 그렇게 부족하다 느끼시면은 자매님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주셨으니까 그 물질로 하나님을 하십시오. 선교지에 선교사를 도울 수도 있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공교의 일을 위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거짓인지 아십니까? 거짓은? 본인이 말해놓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달라 해서 가르쳐줬더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헌금해라 했으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다른 핑계를 대서 안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 안 해요? 머리가 아픕니다. 다른 핑계를 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기 싫다는 말 안 해요. 꼭 다른 걸 이유세요. 실상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런 핑계를 듣고 싶지 않아요. 손에 쟁기를 쥐고 뒤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쟁기를 잡았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땅을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의 특전사들의 구호가 뭡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군생활 때도 군대 가면요 군복 맞는 걸 주지도 않아요. 그냥 다 있는 데서 오늘 휙 던져요. 맞는 것도 그걸 작지 알아서 맞춰 차려 이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 입고 찾더만요. 보면 그 짧은 것은 키 작은 사람한테 가고 긴 건 본인한테 와요. 이건 뭐냐면 군대에서 핑계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거 주지도 않아요. 몇 발 힘 던지죠. 그냥 여러 사람이 힘 던지지만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진다니까요. 자기 맞는 옷이 있더라고요. 베드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이 은혜니까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주저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방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의 열정이지. 무언가가 없어서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섬김의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좋은 교회이며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힘껏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입니다. 장차받을 상급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품고 행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차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